우리는 주중새벽기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이 침례 요한의 등장과 또 그가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요한이 베풀던 침례는 어떤 침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단순히 내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나의 마음을 고쳐먹고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방향을 재설정해서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침례 혹은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침례 왜 받으시나요? 우리가 침례와 세례를 왜 받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침례는 혹은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과 침례 교육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침례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셨음을 이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침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한 침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상대명령을 통해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의 순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요한의 침례로 돌아와 봐서 요한이 베풀던 이 침례, 우리가 받는 침례와 같은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요한이 베푼 이 회개의 침례, 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뒤에 오실 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예수님이 베푸실 침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이후에 요한에게서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침례 받으시는 모습에 담겨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요한은요 지금 자신이 베풀고 있는 침례와 또 이 뒤에 오셔서 더 큰 능력으로 침례 베푸실 분의 침례가 어떻게 좀 다른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베푸실 침례를 프리뷰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베풀던 침례는 제가 간단한 표현으로 물침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물침례는요, 회개를 위한 이 침례였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회개를 선포하게 됐을 때 이 또한도 분명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서 요한에게 물어보는 장면이거든요.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을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마음의 회개에 물결이 일어난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고쳐 나가야 할지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가 이런 회개의 물결로 이어지고 보이는 사역들이 너무 이게 굉장하니까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대거든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말씀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요한이 베푼 침례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스스로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오실 일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스스로가 베푼 침례에 대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본문 11절의 말처럼 자신이 이 침례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실 분을 위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침례가 마지막 침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받는 침례의 정신과 지금 요한이 베풀고 있는 침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충분히 능력 있어 보이는 요한의 사역이자 침례이잖아요. 그럼 이 침례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부족하여서 뒤에 오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이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뭐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에서 스스로를 돌이켜서 구약의 정신으로 가보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요, 요한이 베푼 침례는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침례이긴 했으나 여전히 한편으로 봤을 때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그 죄의 굴레를 완전하게 끊어내지는 못하는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회복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아우르는 그런 침례는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럼 요한이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 불과 성령의 침례는 어떤 침례일까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침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침례는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요, 이 성령과 불이라고 해가지고 성령 침례 따로, 불 침례 따로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적인 의견은요, 성령과 불이 죄인에게 행하시는 일 혹은 그 두 개 다 죄인의 죄를 없애시고 연단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동일하게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푸실 침례는요, 죄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굴레를 끊어내실 그 침례를 주실 예수님이 오시면요, 동시에 뭘 하시냐면 알곡은 들이시고 쭉정이는 태워버리신대요.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 복음의 소식은요, 말 그대로 굿 뉴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음이,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자이시자 동시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요한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들지 모르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 저도 이제 장로교를 다녔으니까 중학교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이 종종 부르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동관아 일로 와. 딱 부르셔가지고 가면은 보통 이런 거 수련회 때 물어보세요. 가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동관이 성령 받았어? 성령 침례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았어? 이런 거를 꼭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는 그 뉘앙스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물어보시고 꼭 따라오던 질문이 방언 받았어? 어떤 은사 받았어? 이런 거를 꼭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만 해도 저는 이 성령 침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누가 봐도 좀 삶에서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행하게 될 일들,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될지도 너무 분명하게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고 있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그런 눈에 보여지는 은사들이 말 그대로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 믿음을 공표했다면 성령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셔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다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예수님, 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 예수님 구주로 모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혹여 아직 그러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들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치 내가 아직 회개의 영역에서 넘어오지 못한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요, 실족할 수는 있어도, 조금 실수할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육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실수할 수는 있어도 결코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다면 저는 아직 그 분은 예수님을 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스스로의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제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 베푸실 침례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침례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생동감을 살려서 13절부터 15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아멘. 이제 막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죠. 우리 14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14절 말씀 단순히 보면은 예수님이 딱 나와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하셨을 때 요한이 단 한 번 약간 일회성으로 안 됩니다 주님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림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게 한 번의 거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침례 받으러 왔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침례 받으러 왔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수차례 오고 갔던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참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더욱이 지금 이 요한의 침례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의 침례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셔야겠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 스스로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리고 저 스스로도 죄성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분에게 제가 회개의 침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신이 이 침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옳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의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의가 이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살펴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은 이 침례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가 충족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의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로 보면요. 예수님은 이 침례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구원 사역의 첫 단추를 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어떤 상태가 되셔야 그 구원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100% 신이시기만 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회개의 침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인간과 같은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를 이 세상의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하셔서 이 침례의 자리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철저한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죄인 중에 하나로 요한의 침례 자리에 날아간 것이죠. 이렇게 비로소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를 설명을 듣고 알게 된 요한은요,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제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이잖아요. 이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구원 사역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현장에 있었던 침례 요한에게 이 순간은요, 참 감명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신이 오래 이어온 이 사명이잖아요. 소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딱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침례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지금 회개의 침례 받으실 이유도 없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도 없으시고 후태어 이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 지금 그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정말 저는 이 사랑에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조금 무뎌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런 사랑이 무뎌져 갈 때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요, 이 세상에서요 용기 없는 모습을 보일 이유도 없어지고요, 우리가 자신감을 잃을 이유도 없어지고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에 빚진 자임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으셨다고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건 결국 그 주신 은사가,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말 그대로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소유한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맞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죄인의 자리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이던스 해주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매일의 삶에 복음 사역 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